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안타까운 사연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두 딸을 잃은 한 어머니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되었어요. 나온 이유는 자기의 남편이 사랑하는 두 딸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두 딸을 죽였는가를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남편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심적 고통, 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아이들하고 동반 자살을 해서 죽자고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6살, 4살 된 딸들에게 독이 든 우유를 먹이고 그리고 자신도 먹었대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두 딸은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아버지는 죽지 않은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사건을 증언하러 법정에 나온 아내가 판사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은 아이들을 미워한 게 아니라 사랑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에서 받을 고통을 막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남편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있던 것이고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이었던 것,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처음에는 제가 이 남편이 참 극악무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신에게 얼마나 고통이 있었으면 그런 행동을 했겠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세상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세상의 무게를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면서 사람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뭘까요? 뭐냐면 본인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정말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자녀들을 기르는데 자녀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든지,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는 애쓰는데 그 행복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흔히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뭐다? 방향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지식이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것이 바른 신앙이 아닐 때, 그리고 바른 구원이 아닐 때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계속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소개되는 이스라엘, 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이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또 원했어요.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에게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열심이라고 하는 말과 지식이라는 말이 대조를 이룹니다. 반대 개념이라는 거예요. 일단 열심이 있다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열심과 열정을 대단히 강조해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향했던 말씀이 뭡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뜨뜻 미지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새벽을 깨우면서, 자기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새벽을 흔들어 깨우면서 새벽아 일어나! 하루가 시작이 됐어. 열심히 있었던 사람.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 마음이 미지근하고 뜨겁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없으면 하나님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하지 않고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 신앙의 열심이 사실은 삶의 열정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열심을 위해서는 언제나 바른 방향과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인간의 열심과 그 열정이 결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우리를 바른 행복과 기쁨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3절을 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뭘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로마서 3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우리 이미 이 말씀을 배웠어요. 자, 복음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은 있지만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자신이었어요.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이 과거에 그랬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고 심지어 그 열심으로 이웃나라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요즘에 시리아에서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다마스커스, 그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나라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까지 내가 핍박해야 되겠다 하고 갔던 사람이에요. 가는 도중에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됩니다. 바울이 절대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변화되고 보니까, 구원받고 보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이, 내 민족과 내 백성들이 아직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적용할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서, 그분의 마음을 너무 몰라서,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만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예, 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몰라요. 장로님들 가운데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 열심을 가지고 정말 충성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뭘까? 혹시 잘못된 열심으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자기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기 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 자기 의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부정적인 것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정확한 복음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알아야 했던 것,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자, 4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여기서 마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는 종결됐다, 끝났다. 종결됐다, 끝났다고 하는 의미고, 다른 하나는 목적과 의도가 성취됐다, 그런 의미예요. 자, 두 가지 의미가 다 맞지만 자칫 이 전자, 종결됐다,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 구약의 율법은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안 배우고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해석, 즉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목적과 의도를 완성했다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자, 그러면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구원을 실현하는 것.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이에요. 자,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나타나요? 율법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이 율법에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됐어요.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구원받는 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오랜 고행을 쌓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선행이나 착한 행실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구원은 내 힘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인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쉽다. 구원은 쉬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을 이해하면 더 쉬울 것입니다. 자, 6절, 7절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게 얼핏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혹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다. 또 예수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혹은 구원받기 위해서 무저갱으로 땅속까지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 이미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오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가서 진주를 따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어떤 열심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제가 봤어요.
주일 성수 날마다 하고요. 주중에 교회 와가지고 중보기도 팀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근데 늘 얼굴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 제가 물었어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네요. 주일날 거의 안 빠진대요. 근데 늘 근심과 염려가 있어서 저는 그게 좀 의아해서 물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없대요. 난 죽어서 지옥 갈 거래요. 왜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가 모르겠어요. 지옥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너무나 먼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야 되고 무적행까지 가야 되고 너무 먼 곳에 있다. 근데 말씀은 뭐라 했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다. 그 주어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가지고 사는 것이, 그것이 의로운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의로운 삶이 가능하게 됐어요. 저는 내 힘으로 안 됐어요. 내 성품으로, 내 성격으로 안 됐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살다 보니까 조금씩 의로운 삶이 가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941년에 저 유명한 작곡가 핸델이 크나큰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에게 하반신 마비라고 하는 질병이 찾아왔고 그로 인해서 도저히 다시 곡을 만들 수 없는 지독한 슬럼프와 절망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그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집에 우편물이 하나 왔어요. 보니까 시인 제넨스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우편물이 찾아왔어요. 그 속에는 제넨스가 쓴 시가 있었고 그는 그 시에, 내가 쓴 이 시에 곡을 하나 붙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이 핸델이 마음으로 분노한답니다. 왜 분노하냐면 건방진 녀석, 이류 시인인 주제에 감히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해? 그러면서 마음에 분노가 왔대요.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자기는 지금 곡을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교만합니다. 핸델이 지금 그랬어요. 그러던 그가 이 제넨스가 보낸 시를 읽었더라는 거예요. 그 시를 읽어가면서 핸델에게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자, 특별히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는데 이런 구절이었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버림을 받았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라고 하는 부분을 읽을 때 핸델의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시를 붙잡고 24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작곡에 몰두합니다. 그리해서 1742년 4월 13일 부활절에 핸델의 작품 저 유명한 메시아가 첫 공연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 아시죠, 여러분? 제가 한번 불러볼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건 못 부르겠어요. 메시아가 첫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메시아는 나를 절망에서 건져주었다. 이제 이 곡은 온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핸델의 메시아는 부활절에 울려 퍼지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찬양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핸델이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순간부터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 녹아내린 마음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의롭다 여길 만한 삶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록 완전하진 않더라도 그게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구원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고 하여도 따라하십시다. 거기서 거기다. 아무리 자기가 의롭다고 해도요, 거기서 거기예요. 우리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요. 도덕주의자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착한 일, 선행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정죄하고 평가해요.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아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그분을 바로 믿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사랑하게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면 비로소 하나님의 의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임을 알았을 때 그분을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바른 구원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른 믿음 속에 나오는 구원의 삶은 어떤 것일까? 바른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면 일단 우리의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입으로 표현되기 이전에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예요? 생각이 마음입니까? 가슴이 마음입니까? 마음이 어디예요? 마음은 우리의 의식이 있는 곳이 마음입니다. 내면, 나의 의식이 있는 곳. 겉사람, 겉모양이 아니라 나를 나대게 하는 그 의식이 있는 그곳이 바로 마음이에요. 근데 그 내 마음이 동의가 잘 되지 않는데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그냥 믿자. 이거 뭐 공짜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그냥 믿자.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의식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뭘 믿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주로.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린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어떻게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확실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과 천국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부터 시작돼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 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이미 의인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입으로 시인되면서 우리의 구원이 더욱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 사람들이 부부지간에 사랑한다, 사랑해 이런 표현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 거의 표현을 못하고 살았는데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사랑한대요. 왜 말 안 하냐 그러면 꼭 말로 해야 아냐고 그래요. 예, 말로 해야 합니다. 말해야 돼요. 물론 마음도 중요하지만 말하지 않는 마음은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표현하면 그 사랑이 더 커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그 사람도 내 사랑이 더 커지고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랑도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할 때 행복해지는 마음이 더 찾아오게 돼요. 사랑은 표현할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 시인되어야 하는 것이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먼저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감각하게 드리지 마십시오. 입을 크게 열어서 찬양하시고 크게 기도하십시오. 없던 믿음도 생길 것입니다. 내 안에 작은 믿음이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 믿음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성경의 진리를 말하십시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말하십시오.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시인되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셋째는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있어요. 자, 구원받은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고백한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뭐가 달라도 다른 것입니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요즘에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 때문에 덕분에 제가 LA 다저스 선수 몇 사람을 알게 됐어요. 제가 미국에서 거의 8년 살았는데 예전에는 한 번도 야구 경기를 본 적이 없는데 요즘 가끔 봐요. 그 류현진 선수 때문에. 보다 보니까 몇 사람 알게 됐는데 다저스의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선수를 알게 됐어요. 제일 잘합니다. 류현진 선수보다 더 잘해요. 참 잘해요. 이 선수는요, 실력뿐만이 아니라 정신력, 멘탈도 최고예요.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정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요, 재능이 있어도 이 정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선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정신력을 사실 우리 신앙의 정신력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클레이튼 커쇼가 아주 이 멘탈이 좋아요.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어요. 근데 유난히 운동을 잘해가지고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수가 됐는데, 근데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키고, 사람이 성공하는 게 좀 염려되는 건 뭐냐면 성공하면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릴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차라리 성공 안 하고 예수 믿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잘 지키고, 두 번째, 그가 가난했을 때를 잊지 않았어요. 들어보니까 그가 이제 처음으로 큰 돈을 받고 계약을 하는데 아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프로팀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계약금이 많지 않습니까? 프로 선수들이 엄청난 돈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자동차를 바꾸고 제일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막 이런 것부터 하는데 그때도 아주 평범한 차를 샀대요. LA 다저스의 이 관계자가 물었대요. 야, 너 이제 어리잖아.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차 뭐 살래? 그랬더니 트럭 사고 싶다 그러대. 트럭을 샀더래.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25살밖에 안 됐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아프리카의 잠비아에 선교여행을 신혼여행을 갔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스포츠 선수들 돈이 너무 많으니까 호화롭게 막 그냥 휴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선교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매 시즌이 끝나면 게임이 없을 때마다 매년 잠비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내하고 같이 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해요. 거기에 학교를 지어주고 거기에 이 질병이 있는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이 컷쇼의 도전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를 세워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세운 거예요. 그가 경기에 나와가지고 삼진을 한 사람 잡을 때마다 100불씩 적립이 된대요. 그가 한 게임 나와가지고 10명을 삼진으로 잡으면 1000불이 거기에 이제 기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기증을 해가지고 잠비아에 있는 학교를 잘 운영하는 거. 그게 이제 그의 선교 비전이에요. 내년에 FA, 자유계약 선수가 된답니다. 자유계약 선수가 돼서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최고 3억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3억 불. 한국 돈으로 하면 3천억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말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아나운서가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컷쇼에게 주는 돈은 아깝지 않대요. 더 많이 줘야 된대요. 왜? 그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정말 귀한 일에 사용하고 그렇게 인정받고 살기 때문에. 그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바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삶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타나야 돼요.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나타나야 돼요. 컷쇼처럼 뭐 잘 되고 유명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떤 겁니까?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진실이 필요해요. 우리 마음에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예전에 어떤 악한 임금님이 한 신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신하를 딱 불러놓고 그랬대요. 새 한 마리를 딱 손 위에 놓고 내 말에 똑바로 대답해. 잘못 대답하면 너 죽어 그랬대. 그러면서 내 손 안에 있는 이 새가 살 것 같냐 죽을 것 같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예, 살 겁니다. 그러면 딱 눌러가지고 죽일 것 같고, 죽을 겁니다. 그러면 살려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해도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대답했는데 뭐라 하냐면, 예, 그것은 임금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더래요. 그 사람 마음대로입니다. 구원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입에, 내 마음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뱉을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받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결단하시면서 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